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2021년 2월 7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주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함께 한번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도 제목을 두 가지를 써놨는데 거기에 더하여 세 가지 넣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 기도할 우리의 제목은 성도들의 믿음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한 갈급함, 주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 변색되거나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또 두 번째, 더 이상 개신교 기독교 안에 교회에 집단 감염이 발생되지 않아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교회발 집단 감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교회를, 성도들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염되지 않게 은혜를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홀로 주의 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저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1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사랑 흩어진 성도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아버지 예배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과 또한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 사는 성도들의 심령을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있는 처지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회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주여 무엇보다도 예배의 아버지 간절한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 식어지고 마음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교회발 감염이 아버지여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여 수만 개의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방역을 철저히 아버지 또한 주여 생활하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여서 성도들에게 또한 아버지 교회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교회가 짓밟히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교만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기를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거룩한 주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외로이 홀로 아버지여 먼 아버지의 에게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순식간에 오련히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아버지여 눈으로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왔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사모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주연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께서 특별히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주님을 한번 더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 지나고 다음 주 주간이 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주님의 일대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월 14일까지 그 좌석의 20%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일단은 1부, 2부, 3부로 저희도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이제 설 명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날은 새벽 예배 드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일까지 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뭐 가족들 많이 모이지 못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을 맞아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그 안내석 위에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한번 눈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 주보에
다 그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보도 펼쳐놓으시고 성경책도 한번 펼치셔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받들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아멘. 내 마음의 보좌엔 누가 앉아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주보를 볼까요? 주보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구약의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였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데요. 20세기의 위대한 개신교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교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와 우리 작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례를 행하거나 아니면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꾸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자꾸 설교를 놓치면 안 되고,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는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요한처럼 우리가 똑같이 체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똑같은 영적 체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성경의 기자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칼 바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마든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근데 성령님을 모셔드리거나 성령님을 의식하거나 그 성령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회개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를 믿게 하기 위함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뭐 다 몰라도 괜찮아요. 또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뭘 만드셨는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만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요한에게 들렸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고, 오늘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땅히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셔서 적어놓은 것이 4장부터 22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오늘은 2절과 3절 말씀만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삼았어요. 자, 2절 한번 같이 봐요. 2절,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나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의 그 삶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유일무이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다. 오늘날처럼요 교회의 무용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땅 사고 건물 사고 그 많은 돈, 천문학적인 돈 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인터넷 그 온라인 교회가 훨씬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갈 거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뭐 교회가 모이면 매번마다 뭐 감염자나 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이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모임과는 다른 유일무이한 교회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탈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모임으로 말하면 교회보다도 더 좋고 더 재밌는 모임 많습니다. 또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 인격적으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교회 밖에 오히려 정말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을 보면, 특히 구제하거나 선교하는 일을 보면 어떤 기업체나 NGO 단체나 이런 세상에서 하는 일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교회의 유일무이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 오늘 본문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건 교회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이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을 일으킨 일. 자, 우리나라에도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후에 목사님 되셨지만, 길선주 장로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성령의 역사였는데 그건 회개운동이었어요. 회개운동.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사람들이 거듭나기를 시작했어요. 죄를 씻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냈어요. 물론 교회에서 싸우기도 하고 문제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가 성령님이, 마치 사도행전 2장에 그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한 마음이 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새 사람이 되고, 이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일이고,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여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교회는 다시금 놀라운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두 번째로 내가 성령에 곧 감동되었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하면 보라 그럽니다. 보라.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그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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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처럼, 보라라고 하는 말이 이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는 것처럼 봐라 봐라 하는 거예요. 네, 저를 보세요. 주목해서 봐라, 집중해서 봐라, 딴 데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는 보라, 이두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보라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는 말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자, 이제는 달라졌다. 이제는 예전과는 다르다. 봐라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요한에게, 아니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죠. 요한이 본 게 뭐예요?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예배로 초청을 받아서 요한이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봅니다. 보좌가 뭐예요? 보좌. 보좌는 왕이 앉아서 통치하는 자리입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정말 크고 화려한 보좌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땅의 보좌만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봐라, 하늘의 보좌를 봐라. 자, 하늘에 앉으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어떻다고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석을 비유하고 있어요.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언어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지만 그분의 모양은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다하다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인간이 교만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거죠. 최근에 무신론자로 아주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두 번째 책 신 만들어진 위험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그 책에서 하는 핵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실존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많은 부분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자신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냥 인간인 예수일 뿐이고, 그리고 성경의 대부분 많은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지 역사적으로 사실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이분이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나? 물론 두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그저 유대의 사람일 뿐이었었다고. 지옥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걸 알았다면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때는 이미 늦은 거니까요. 여러분, 차라리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감히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건 정말 두려운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고 찬란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게 보석 같다고 했는데, 그건 가령 여러분 우리가 접근할 때 요한계시록 앞으로 볼 때 요한계시록은 이제 상징으로 많이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데, 벽옥이 뭐냐, 녹보석이 뭐냐, 홍보석이 뭐냐,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그리고 어떤 시대에 꿰맞추려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풀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언급한 이 보석들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 그 겉옷에 흉배 있잖아요. 흉패에 담겼던 보석들이에요. 근데 이 흉패에 담긴 그 대상들이 그 가슴에 다는 흉패에 담긴 그 12개의 그 보석은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저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큰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모양이 마치 보석과 같이 찬란하고 아름답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광경을 보고 난 요한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요한은 이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된 거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사라졌을 겁니다. 두고 온 교인들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홀로 여기서 이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엄습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그 두려움은 사라졌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커 보일까요? 왜 이렇게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이렇게 커 보일까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의 보좌만 보는 거죠. 하늘의 보좌를 봐야 되는데 땅의 보좌만 보니까 두렵고 염려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일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확대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만 계속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도 크신 분인가를 알기만 하면, 그러면 이 땅에 어떤 문제도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이제 모시고 여행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 가운데 또 뭐 한 반 정도는 어부 출신들이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파도를 극복하고 바람을 뚫고 가보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그런데 역부족이죠. 막 배 안에 물이 막 들어오고 이제는 이러다가 꼼짝없이 죽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봤어요. 그리고 주님을 막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깨어나자마자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 보세요. 주님이 뭘 책망하신 거죠? 주님이 책망하신 건 너희는 왜 성난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주님, 그 주님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근데 파도 보고 바람 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왜 파도를 먼저 보느냐? 그게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며 받은 은혜 말씀인데요. 아람 왕이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보냈죠. 엘리사를 심부름하는 사환이 이제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잠에서 깨어서 문을 열고 일을 하려고 나왔는데 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엘리사 자기 스승을 잡겠다고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사환의 반응이 어떻죠? 자, 우리 주보에 있는데 열왕기하 6장 15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환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비명을 지르고 한숨을 쉬고 낙심을 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걱정부터 하고 당황부터 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어찌합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반응은 어떻죠?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지금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에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차이가 뭐죠? 실제로 이런 일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의연합니다. 물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각이 나서 조급한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먼저 보면 그러면 현재 상황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문제만 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만 해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눈이 영안이에요. 영안.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에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그저 아람 군대만 보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그리고 영의 눈은 마치 특별한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한 우상한 성도들에게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해요. 그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자,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왜 이 열왕기하 6장의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실까? 똑같이 적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가 돼야 되냐면, 오늘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에게 육안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그래서 포위되어져 있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뭐예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강하시며 더 많으시며 더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달라고. 엘리사가 종을 위해 기도해줘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처럼 배 안에 주님이 버젓이 계신데 풍랑만 바라보고 맨날 어려움만 바라보고 주님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래서 염려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고, 주님 뭐라 말씀해요? 너 이게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면 이건 실제가 돼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원수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큰 용서를 받았다면서. 우리의 신앙은 맨날 너무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게 아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뭐는 안 주시겠어요? 그걸 진짜 믿는다면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무얼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죠. 왜 내 믿음은 그냥 이론적인 걸까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 진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믿는데, 근데도 죄 지을 때가 있고 또 근심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걸 보면, 아, 내 신앙도 실제가 아니구나.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실제가 아니고 그저 그냥 이론적인 거고 그냥 설교하는 식이었구나 하고 회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보좌를 보았던 사람들이 여럿 나와요. 자,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이사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 그리고 우리 주보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 이런 분들은 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들이에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도 요한만 딱 하늘의 보좌를 봤다면, 아, 사도 요한이 거짓말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대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 이 다섯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뭐 이제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뭐 서로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만나서 깊이 교제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각자의 시대 속에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근데 이들이요, 하늘의 보좌를 언제 봤는 줄 아세요?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 스데반 다 하나같이 어두울 때, 시대가 어두울 때, 너무 절망스럽고 힘들 때, 그때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저는 지금이 하늘의 보좌를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때니까. 너무 교회 지금 소망이 없으니까. 이들이 무엇을 하다가 하늘의 보좌를 받는 줄 아세요?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너무 현실이 두렵고 답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다가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든 한 번의 기도를 하든 온 정성 다하여서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지. 여러분, 자주 예배하고 자주 기도하시되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본 이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다 하나같이 용기를 얻었어요. 다 하나같이 담대해졌어요. 다 하나같이 두려움을 이겼어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좌를 본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되는데, 이들처럼 하늘의 보좌를 본 우리는 똑같은 체험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하늘의 보좌를 똑같이 보는 건데, 하늘의 보좌를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두 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자족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해도 참 많이 하는 말씀이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오픈하거나 장사를 새로 시작할 때 그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액자에 새겨진 말씀을 벽에 걸어놓고 그걸 약속으로 붙듭니다. 뭐 귀하죠. 근데 뭘 믿는 거냐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붙여놓으면서 뭘 기대하냐면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도 다른 가게들은 그래서 그렇게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기에 우리 가게는 잘 될 겁니다 하고 그 약속으로 믿고 그걸 걸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병 안 걸릴 거야. 다른 가게는 다 문을 닫아도 네 가게는 잘 될 거야. 부자 되게 할 거야. 돈 잘 벌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할 때 이 능력은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하든지 가난해지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든지 낮아지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병이 들었든지 건강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어떤 환경에 처하든 나는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든지 일이 잘 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나는 믿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살아갈 거고, 여전히 사랑할 거고, 여전히 감사할 거고, 여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나는 신뢰하며 갈 거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늘의 보좌를 보고 주님을 모신 자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은 반드시 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모셔야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사형리를 배우게 됐어요. 그 CCC에서 이렇게 전도지로 사용하는 사형리를 공부하는데, 그때 어디에 문구에 착 사로잡히고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냐면, 당신의 마음에는 보좌가 있는데, 의자가 있는데 당신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느냐? 누가 앉아 계시느냐? 그 질문을 받는데 참 충격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그 그림을 주보에도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그림은 세 종류의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밖에 있죠. 그죠? 십자가가 마음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불신자들.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면 이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이익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걸 보면 여전히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구나. 주님은 그냥 심부름꾼이에요. 주님은 내가 그냥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분 정도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나는 그분의 발치에 꿇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물론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려오세요. 오늘은 기분 나쁘네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내려오세요. 이래가지고요 불쑥불쑥 내가 올라가 앉을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런데 주님을 마음의 보좌에 딱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할게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살아가는 자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인데 왜 책임을 안 져주시겠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왜 주님이 가장 좋은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그림을 이미지로 머리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시는 건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 건가?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내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전혀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보시고 그분을 주님의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난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책임지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정말 주님이 내 마음의 보좌에 왕이신가?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분의 발치에 앉아 있는 건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앉아서 주님을 호령하고 주님은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을 그런 분으로만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회개하면 좋겠고요. 정말 하나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보좌만 보지 말고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한번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귀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아버지 하며 주여 부르셔서 주님이여 하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좌 위에 자정하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며 요한은 로마의 황제가 그 화려하고 높은 보좌 위에서 세상을 떵떵거리며 호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지만 아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순간 두려움은 떠나가게 되었고 담대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살아가면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환경과 형편과 상황만 보지 말고 함께 하시는 주님 더 크신 하나님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버지 풍랑만 보고 바람만 보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셔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앉혀드리게 하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올려 앉혀드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한 우리 간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생허락받았으니 의심한 주 없.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건대,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이 닫혀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 문제 너머에 역사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심, 주님의 크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귀한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며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열심히 주님께 심어 주의 물질의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